비영리 단체 고유 번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비영리 단체가 과세, 자료 처리 등의 목적으로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그 번호를 적은 증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연말 정산할 때 저희들이 좀 사번호를 좀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사를 하고 그래서 주소 주소 변경을 위해서 이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여러 서류를 가서 이제 작성하고 갔는데 이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총회가 발급하는 소속 증명서에 주소가 이제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동대문 세무서 갔을 때 노회가 이제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노회에 우리가 변경서를 제출했고 거기서 또 처리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총회에 올려서 총회가 또 처리하는 시간이 이제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그거 끝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비로소 겨우 이제 완료가 되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 교회 소속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은데 중요한 순간에 어떤 증명을 요구하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주 동안의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다시 요한일서 강의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요, 속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중반 부분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또 2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육체로 오신 것을 지닌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3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모든 절에 속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속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진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요한일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일서가 총 105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인데 그 105절 동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100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에 거의 한 번씩은 들어가는 셈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진영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와 그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이것을 이제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는 이 진영에 속하고 누구는 다른 진영에 속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2절하고 이제 2절하고 6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요. 원어로 보시면 이제 제가 영어로 써드렸는데요. By this you know 하면서 이것으로 너희를 안다. NIV도 성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로써 알지니,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2절에 한번 나오고 6절에 한번 나와요. 또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소속에 대한 얘기. 또 6절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한다라고 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5절부터 6절까지는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 소속 증명서가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도 다 믿지 마라, 분별해라. 근데 이 분별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엔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쉬운 성경엔 시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간하고 살피고 가려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로써 알지니, 분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것, 이건 이제 성육신이죠.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인성,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죠. 우리 2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2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 그건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결국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한,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미혹,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교리적 기준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명한 기준이다라는 그 기준과 권면이 교훈적 기준과 권면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은 반드시 교훈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반드시 삶의 기준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리와 신앙의 기준이라면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교훈적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말고 왜 엉뚱한 것을 믿을까요? 왜 엉뚱한 다른 기준을 따라갈까요? 이유는 이게 더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렇죠. 회개하라고 하고 죄 짓지 말라 그리고 성결의 삶을 얘기하고 거룩을 얘기하는데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되게 쉬워요. 아주 세속적이어서 죄라는 것은 육체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되고 우리의 육체는 그냥 죄를 지어도 이 죄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해라.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예수님보다 더 편해 보이고 더 편리해 보이고 더 이득을 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편하고 편리하고 이득을 줄 것 같고 좋아 보여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기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를린 대학의 그 한병철 교수가 2012년에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바카스 이런 거 필요하시죠, 그렇죠? 필요하다. 예. 현대 사회는 평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과로하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계획하고 이게 이제 과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가? 꼭 누구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영혼과 몸을 스스로 착취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기 착취. 왜 자기 착취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학벌을 가지면 내가 더 좋아 보이고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정말 더 좋아 보이는 삶을 살 것 같고 좋은 집 살고 싶고 막 자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싶고 내 노후도 편안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을 과잉 긍정으로 과잉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다. 힘을 내.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로사회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에 노출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제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니까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죠. 이제 결국 피로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얻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뭔가 방향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 파견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 외교관이 그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좋은 외교관인지 일 잘하는 외교관인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거기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막 대박을 쳤어요. 땅을 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들어온다 그래서 1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시다. 또 온라인으로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다 A 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외교관은 유능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외교관을 평가하는 단 하나의 평가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득이 되는 행동을 했느냐. 이것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 외교관이고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지 않은 외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학점 따고 아무런 나라랑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무능한, 오히려 악한, 오히려 나쁜 외교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성도에 대한 평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믿음 따라 살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행동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면서 기준이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디옥 지역에서 불리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별명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안디옥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더라. 그래서 작은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다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그리스도에다 인자를 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안디옥에 살았던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세상이 우리를 좀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기독교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대부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화가 날, 그 보면서 되게 화가 날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리적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이 포스트 모던은 좀 경계가 모호한 게 특징입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에 대해서 모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국경이 모호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경이 모호하다 하고, 어떤 날은 13579월은 이러고 24687은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맨날 싸우는 거죠. 그렇죠? 침범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단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단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기준, 그분이 기뻐하실까, 신앙적으로 이게 맞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직장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돈을 벌 때,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거죠. 분별의 프로세스를 거쳐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나는 기준이 없어요. 그때그때 행동에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난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믿고 있어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중립은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언가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나의 멍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 기준, 세상 멍에보다 훨씬 가볍고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기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님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잘 듣는다는. 5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요, 또 그들이 또 세상의 말을 듣는 거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 우리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사도들,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 이로써 아는 자, 이것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서 이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 hear이라는 단어가 있고 listen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약간씩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냥 hear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listen 그건 아주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서도 영어 성경에서 이걸 번역할 때 잘 듣는다라고 할 때 hear이 아니라 listen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누가 들을 때 예, 이렇게 얘기해 하면서 나는 딴 데 쳐다보고 이거는 듣는 게 아니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말에 왜 네 하는 말이죠. 예, 이거 영어로 여러분 yes입니까, no입니까? 네, 이거 저는 다음에 드라마 같은 데 볼 때 우리나라 말로 그 자막 볼 때 니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걸 영어로 yes라고 표현할까요? no라고 표현할까요? 애매하죠, 그렇죠? 겉으로는 yes지만 나는 안 들었기 때문에 no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더 글로리의 연진이의 그 명대사 알았으면 끄덕여, 그 기억나세요? 알았으면 끄덕여. 예, 아주 잘 들으란 얘기죠. 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알았으면 끄덕여 그러진 않으실 텐데, 그러진 않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들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희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listen carefully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일어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들을까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레너드 스윗 교수님의 그 태블릿에서 테이블로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있는데 한 그 에피소드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한 가정에 한밤중에 도둑이 이제 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도둑이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사도행전, 되게 홀리하신 안주인이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목사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뭐 그거를 외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긴박하니까 이 구절을 줄줄줄 외우지 못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만 이제 외친 거예요. 영어로 이제 Acts 2:38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도둑이 그 얘기를 듣고 두 손을 막 머리에 이렇게 들고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꼼짝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올 때 연영이 되면서 경찰이 뭐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그 홀리한 안주님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Acts 2:38을 외치니까 그 말씀이 아마 이 압도당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도둑한테 너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이렇게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 집 굉장히 무섭다. 이 도둑은 어떻게 들었냐면 그 X 사도행전을 도끼로 했어요. XAXE 그 도끼, 그리고 그 38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38구경이 있다. 그래서 238이라고 얘기하니까 38구경이, 그러니까 나는 도끼 한 자루와 38구경 두 개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벌벌 떨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이 도둑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귀에 안 들어오고요. 도끼하고 38구경 이게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시간이었고 책 한 10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그런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하람님 망상증인데요. 자꾸 그 간호사한테 자기 돈 3천만 원을 훔쳐갔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오면 간호사님 제 3천만 원 돌려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잡고 제 3천만 원 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좀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연이 그 정하람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 3천만 원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병동에 이제 입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간절할 때 뭔가 유혹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정하람님은 취준생이었는데 취업이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그거 가지고 이제 전화를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은
이 개인 정보가 거의 다 유출된 것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 회사에 이분이 이제 입사 지원한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A 회사 직원이라고 가장하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추가 합격이 되셨다고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사원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은행과 연결된 그런 사원증이다, 우리 회사는. 그래서 이게 그 사원증이면서 동시에 신용카드 이거 발급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쓰고 계신 카드 번호와 통장 번호와 비밀번호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그 회사 안 갈 거면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뭐가 들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보이스피싱 같아. 왜 비밀번호를 달라 그러지? 왜 카드 번호를 달라 그러지? 평소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취직,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식,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취업했다. 그래, 빨리 넘기자. 그 넘겼더니 이제 그 자기 통장이 다 그 3천만 원이 있던 그 통장이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그게 들리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이제 NG가 나는 상황이 있죠. 뭐 내가 대사를 까먹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틀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누가 이렇게 웃겨서 이렇게 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된 배우들은요 절대로 스스로 감독님 죄송합니다, 나 또 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제대로 된 배우는 스스로 중단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웃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스톱해야 됩니까? 우리 영화 연극 영화 그 과 나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언제 스톱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스톱하면 안 되고, 연출이 컷하면 오케이거나 컷하거나 감독이 연출이 컷 오케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스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틀려도 거기서 또 애드립이 나왔을 때 또 더 좋은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거든. 여러 가지 구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배우는요 이 감독과 연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오케이를 하는지, 여기서 끊는지, 아니면 계속 가는지 거기에만 듣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개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이 족보 있는 개들은요 주인 말만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족보 있을수록 굉장히 명견일수록, 그렇죠? 정말 딱 주인의 말만 들을수록 훌륭한 그런 개입니다. 그러나 이 변견으로 갈수록 아무나 막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주면 아무거나 막 먹고, 도둑이 주는 거 이렇게 막 먹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이것저것 다 들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야지 이스라엘인 거죠. 들어야지 이스라엘이라는 거. 지금 내가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입에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우리 개역개정과 이제 개역 한글에는 옛날에 성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은요, 내가 정말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좋다, 이러면 이제 난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편식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모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뭐 담임 목사님 말씀, 부교육자의 말씀, 뭐 유튜브의 말씀은 뭐 하여튼 들을 때 다 좋고 은혜가 돼요. 이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병이 있거나 좀 미성숙하거나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듣기가 좀 싫어진, 귀찮고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어떤 능력치와 상관없이 말씀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세상의 소리, 유혹하는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두 가지 특징,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 다 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